요엘 2장 32절 한 절만 다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한 절만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왜 그들을 교회 오라고 하나요? 또 우리는 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거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구원이 주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다면 거기도 가보지만 상점들이 질비할 때 밥 먹는 식당이 얼마나 많아요. 종류도 많고 가격도 다채롭고 고급스러운 데도 있고 서민들이 먹는 데도 있고 기사식당 같은 데는 5,000원이면 밥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런 데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거기를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가다가 간판이 내 눈에 들어온다든지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식당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만 나와야지 구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독선적이든지 아니면은 자기 사람들 만들어서 교회를 갖다가 키우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아주 이기적인 발상 이런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 구원이 있어야 말이죠. 여기 아니고 교회 말고 어디 다른 종교에 가서도 구원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겠어요. 지나가는 건물을 보고도 마음 드는 건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구원 받으라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일단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교회가 자기 건물이든지 지하에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10평도 안 되는 그런 코딱지만한 건물이든지 일단 주님께 나와야지 구원이 되니까요. 그게 주께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에게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아니세요. 우리는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의 지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거 아마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액자로도 만들어서 팔 겁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 있으면 그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자, 많이 하자, 언제 하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본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환난의 때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받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것이든지요, 정신적인 것이든지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요.
뭐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재차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간에 일단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말씀 그대로 이 공식에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죠. 구원이 없잖아요. 여전히 그 삶을 피폐해 있잖아요. 구원 없는 삶을 사잖아요. 전장에서 부상당해서 다리를 질질 끌고 그럼에도 전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참호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총만 방아쇠만 당기는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싸움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온몸에 출혈이 있어서 붕대로 칭칭칭칭 감고도 이 전쟁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눈이 감기면서도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면서도 그러고도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거.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때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라고 얘기하냐면요. 환난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환난 날. 환난 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랬어요. 이게 새벽기도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환난 때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몇 가지 발견한 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고 물론 그렇게 호칭하지는 않았지만 먹을 거 달라고 고기 달라고 떼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 계속 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계속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용어와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눈에 딱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했죠. 뭐 더 나올 건데요. 조금 지나가면서 찾아볼게요.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뭐 했다고요? 누구에게 원망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어처구니 없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만 구했냐고 보따리도 건져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읽으면서 지금 목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조금씩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계속 원망한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글만 읽을 줄 알면 다 아는 말이고 원망한다, 원망한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느냐? 먹을 거 달라고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을 거 달라고 원망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 보니까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만약에 그들이 원망거리가 죄가 될 만한 큰
무지하고 어리석고 정말 그 죄가 또 한 층의 죄를 쌓을 만한 그는 어리석은 것이라면 이거 안 해줘야죠. 그거 안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뭐 했는데요? 뭐 했는데 들어주시고 계세요? 원망하는데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9절 시작. 아멘. 뭘 들으셨어요? 또 원망. 이 지금 한 장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게 몇 번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거는 한 절에 2번씩이나 들어가고.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같이 한번 생각했죠. 성경에는 중요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하는 반복. 그럼 이 16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속 원망했다는 말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나 거듭이나 쓸 필요가, 이게 좀 촌스러운데 표현이 이렇게나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책을 많이 읽어보면 그 책 가운데에 앞에 있는 표현을 뒤에 가서 똑같이 쓰지를 잘 않아요. 똑같은 원망이라 할지라도 표현을 조금 달리합니다. 사설 같은 거를 잘 쓰고 그걸 갖다가 우리의 속에 시원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설가들 중에서 글을 갖다가 아주 시원하게 그냥 콜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표현이 똑같은 말을 갖다가 반복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표현을 조금씩 달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국문법의 표현법으로 좀 한다면요, 굉장히 좀 촌스러운 표현이에요. 뺑면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이걸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 절만 더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뭐 한 거? 원망하는 거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좀 충격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뭐냐면, 원망해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망해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원망했는데요, 결국은 이들이 오멜로도 적지 않을 만큼이나 많이 거뒀다 했어요. 몇 오멜이죠? 15멜인가요? 오멜은요, 구약의 어떤 그 질량의 단위인데요, 부피 단위인데, 한 오멜이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멜이면 한 20리터 정도 되겠죠. 20리터면 얼마나 될까요? 제법 먹을 양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거뒀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 이렇게 거뒀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해서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받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복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구약 때 또 이 비슷한 예가 뭐가 있었었냐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적군들은 장군이 있어가지고요, 일사불란하게 전략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를 지도할 만한 영구적인 리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때 보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개떼처럼 몰려다니는 거예요. 말도 한마디 못하게 해. 그렇다고 뭐 칼이나 창을 의지하지도 못하게 해. 기껏 나가서 싸운다는 게, 저번 주에 보았죠. 기드온의 군사 300명은 뭐 들고 나갔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 요런 거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는 거죠. 그게 참 웃기죠, 그게. 서커스단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그게, 야, 이거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꼴이 뭐냐 싶어서 뭘 달라고 했습니까? 뭘 달라고 했죠, 하나님께?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왕을. 그걸 왕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1대 왕이 누굽니까? 그게 사울이잖아요. 그러나 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나는 안 주고 싶은데 진짜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안 보이는 장소를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나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은 보이는 장수, 대장을 달라고 했지만 안 보이는 내가 앞에서 다 장수고 대장이 돼갖고 지금까지 전쟁을 다 치러줬는데 어째 보이는 사람을 달라고 하냐고.
그거 달라고 했으니까 주긴 주는데 책임은 너희들이 져.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뭐가 됩니까? 나라가 결국은 뒤에 가서 두 쪽 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도 이스라엘도 결국은 두 쪽 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그들에게 안 주면 좋겠는데 싶어도 달라고 할 때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원망 불평하고 해서 쫄라가지고 그거 받아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두고두고 저주가 됩니다. 민족과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조금 더 보고 조금만 더 봅시다. 조금만 더 보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앞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갖다가 동시에 얘기한 거거든요. 같이 양식으로 같이 얘기한 건데 민수기 11장에서는요. 메추라기만 좀 따로 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입니다. 11장 4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거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구도 나왔어요? 다른 인종들도 섞여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단일민족, 한민족 이런 말 안 쓰죠. 세계에서도 그런 말 잘 못 쓰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섞여서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결혼도 많이 하고 있고. 다문화, 특히나 이렇게 뭐 김해 같은 데 보세요. 저런데 많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에 아침에요.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죠. 마을버스 보면 거의 3분의 1이 외국 노동자들입니다. 저기 밭에 가서 뭐 일하시는 분들, 저기 마을버스, 녹색 조그만 버스, 미니버스 있잖아요. 그거 버스 타고 뭐 저기 뭐 밀양, 가술, 의령 이런 데 가시는 분들 보면 3분의 1이 외국 노동자들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지금은 뭐 단일 민족이니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한민족이니 뭐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이런 것도요. 지정학적으로 좀 우리가 뭐 특별하게 특줄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지정학적인 유리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요. 대륙의 한가운데나 중간쯤에 있는 나라들은 다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오고 가면 민족들이 그 나라를 거치면서 거기서 같이 잡족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극동이든지 극서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오고 가지를 않잖아요. 자기들이 가면 가지 그쪽으로는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좀 단일 민족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극동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나면 바로 태평양이잖아요. 뭐 물론 뭐 일본이 있긴 하지만 일본은 섬이니까 대륙이라고 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뭐 오고 가는 민족들이 여기를 잘 안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스페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뭐 대단하게 뭐 자부심을 느낄 것도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요. 이들이 다른 인족인데요. 이들이 탐욕을 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인종들이 뭐 했죠? 탐욕을 품었잖아요. 탐욕을 품명.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라고 다른 인종들이 한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인종들로부터 유대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 가운데 출애굽하기 전의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성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 쓴뿌리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성품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만나도 그렇고 메추라기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메추라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했다고 그랬죠? 원망했다고 그랬죠? 거듭 얘기하기로 원망했다 했는데 여기에 민수기 11장에서는 또 강조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원망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냐면요. 우는 겁니다. 우는 거. 우는 거. 18절 봅니다. 시작. 여기서도 뭐 했어요? 이들이 울었어요. 울었어. 이게 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울잖아요. 그렇죠? 뭐 축구 경기할 때 딱 그렇게 몇 골 넣어갖고 이겨야지만 우리가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정말 딱 그렇게 는 거예요. 예전에 언제 때 그랬더라? 그래갖고 막 2대1로 이겼던가 막 그렇게 딱 이겼는데 막 어디 다른 경기에서 뭐 어떻게 경기가 뒤집히는 바람에 우리가 뭐 8강인가 4강에 못 올라가고 뭐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걸 딱 볼 때 남자들은 막 기뻤고 와 하고 막 환호를 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요 환호하기보다는 울더라고요. 하고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너무 감격하면 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쁠 때 우는 거죠. 그런 거. 또 슬플 때도 울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또 너무 분이 나도 막 울음이 나오죠. 분이 막. 여기서는 보면 이거는 사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울음은. 절망적인 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울음이에요. 이제 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때 절망합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 안 하죠. 우리가 스스로를 보고 절망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대해서 소망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이전부터 소망이 있던 자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죠.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돈 없다는 소리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부터 없었었는데. 이따가 어디에 다니다가 흘리면 아이고 이거 잊어먹어서 없어졌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울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울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가세요.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기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섞여있던 인종들이 이와 같이 울면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결국은 주십니다. 얼마나 주시느냐?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냐 이게 뭐냐면 하루 종일이란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렇죠? 10호멜 한 20리터쯤 된다 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내려주셨냐면 하루길 되는 정도까지 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루길. 하루길은요. 한 8시간 정도 걷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하루길. 8시간. 죽으라고 8시간 걷는 거. 성인들이 보통 걷는 속도가 평균 4km입니다. 48에 32. 32km 정도 거리를 걷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하루길입니다. 평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하루길 정도로 내려주셨다 했거든요. 그것도 막 이만큼이나 높이로 쌓일 정도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려주셨는지 말이에요. 엄청나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 메추라기 우리가
쌓일 정도로 그냥 한 면으로 쫙 한 줄로 깔릴 정도가 아니고 위로 층층이 쌓일 정도로 내려주셔서 엄청나게 해주신. 자, 그러면 이거 축복입니까? 하나님 복입니까? 네? 하늘에 창을 낸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창을 내신 것처럼 곡물로 가득 차게 했죠. 원수들의 모든 노획물들을 취하게 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에 창을 낸들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사환이 그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는 보기만 하지 먹지는 못하겠다 했거든요. 죽여버렸어요. 망령된 말, 믿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 발표 죽여버렸죠. 사람들이 우 빠져나갈 때 막 백성들이 우 빠져나가는데 막 문 앞에 서 있다가 발표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늘의 창을 낸들 이룰 수 있을 정도라 할 만큼이나 엄청나게 내려주신 겁니다. 10호멜씩이니까 20리터씩 거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아닙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이나 민수기 11장 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 우리들에게 과연 구원이 되는지 우리가 아냔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먹을거리들이 있어야지만 자기들이 살 거라고 옆에서 다른 인종들이 먹을 거 달라고 막 울부짖으니까 지네들도 그거 보고 아 그러면 뭐 좀 얻어먹을 수 있나 보다 뭐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 또 아이고 불쌍해가지고 나한테 뭐 좀 내려주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닮아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자기들이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왕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인간들, 사람들의 지혜가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 달라, 저것 달라, A 달라, B 달라, C 달라, 메뉴판에다 빼고 크게 적었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안 주거나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만큼 달라고 해서 내가 덤프로 부어준다. 이런 겁니다, 이게. 하루길 되는 만큼 그냥 매출액을 확 부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내가 없어서 못 줘서 너희들한테 안 준 줄 알아? 봐. 그래, 한번 맞춤 봐라 하고 그냥 쏟아 부으신 거예요, 정말.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생각이나 사람들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한 해결책이 주님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책이니까. 인간 깨가지고 매출가 내놔라, 만나 내놔라, 왕 달라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은 구원이 안 돼요. 오히려 풍성하게 받았지만 더 저주가, 갑절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갈 때 너희들의 신도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가죽옷과 가죽신을 신겨갖고 너희들이 여기서 출발해갖고 저기에 가나안 성에 입성할 때까지 내가 절대 너희들이 그 옷이나 신으로 떨어져서 못 가는 정도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인간 꾀로 인간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 차원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믿기는 맨날 믿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떨 때는 흥분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우리가 나의 어떤 인간의 꾀를 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한다는 게 어떨 때는 구원을 얻고 어떨 때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 시대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뿐이 없거든요. 주님께뿐이 구원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는 단추니까 말이에요. 그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지금 누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이 참된 진리로 증명되는 거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그 약속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할 때입니다. 그때 이것이 참 진리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실로 우리가 양심으로 믿고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에 작정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환난 때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아니, 글을 적을 때, 그럴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게 펜이잖아요, 펜. 펜을 만들어 놓고는 글 쓰려고 할 때는 펜을 안 둔다면 그거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환난의 때에 지금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참 여호와의 말씀임을 그때 우리가 증거로, 증명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당황스럽고요. 가슴 뛰고 당혹스럽고 그럴 때가 있죠. 선원이 폭풍 속에 들어가서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 당할 때도 있죠. 또 어떨 때는 산에 가서요. 밤에 길을 잃는 것처럼요. 굉장히 소망을 잃게 될 때도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환난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이 다른 데 없습니다. 여호와께만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거 얘기했죠? 오늘 아침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을 말씀하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냐면 새벽 사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벽 사슴. 새벽은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설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하셨거든요. 사슴은 착하고 여리고 순결하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런 고난의 때였어요. 이럴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고난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 고난은 예수님도 당하신 것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당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때 우리들은 피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죄송합니다. 제 성향은 조금 피하는 성향입니다. 좀 안 부딪혔으면 하고 안 만났으면 하고 좀 그런 성향입니다. 좀 적극적이어가지고 한번 탁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성향이 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목사로 만들어 놨으니 안 하고는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를 악물고 참아보자가 아니고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현재에도 기도하고요 미래에 될 일을 두고도 기도하십시오. 미래에 될 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렵지 않죠? 요엘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관용적인 말로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말씀의 액면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을 모토로 삼으십시오. 환난이 있으면 그때마다 뭐해요? 부르짖으십시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긴 세월 동안에 7, 80년의 우리의 많은 세월 동안에 구원의 삶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은 겁니다. 부르짖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꾀나 그 좁은 머리에 지혜 같지도 않은 생각 가지고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거 요청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헤아려서 내고 삼으려고 해봤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두고두고 나한테는 발목 잡는 게 되어지기도 하죠. 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환난의 때에도 우리를 명쾌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으니까 이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어떤 예표적인 예약적인 그런 언약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우리 스스로 위안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개인적인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 지역에 우리 국가에 많이 산적해 있는 여러 보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색깔 짙기라며 흰색서부터 검은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렇게 무거운 많은 문제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